우리 지난주 설교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시죠? 영적 성장의 열매는 가치 이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팅이 일어나는, 내 가치가 이동하게 되는 그 일들이 영적 성장의 열매다. 여러분, 온천교회에 온 지 제가 6년이 됐는데, 만 6년 차인데 저는 여러분 그 첫 인상이 다 기억이 나요. 그 중간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왔을 때 있었던 분들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과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남는 게 이 대부분 어떤 땅에 속한 문제들, 그리고 일, 연애, 결혼, 그리고 진로, 그리고 취미생활. 취미생활에 이렇게 막 몰두하던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취미생활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 제자반 훈련을 받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신의 취미, 자기 어떤 선호도, 기호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으로 이렇게 가치가 이동되어져 가는 것을 6년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의료업계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고 미치는 것은 조기 축구회입니다. 일주일 중에 유일한 낙이 토요일 아침에 조기 축구하는, 그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를 옮겼는데 사실은 자기 이제 와이프에게 이 우울증과 어떤 좀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옮겼는데, 이 교회는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누구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서울에서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은, 새벽에 출근해서, 왜냐하면 막 출근길 러시가 장난이 아니니까 막 출근해서 도착하면은 자기 바쁘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고 그런 삶인데, 기도할 시간을 아무리 쥐어 짜내도 언제밖에 없냐면 딱 토요일 오전, 자기가 너무 사랑하던 그 조기 축구 하러 가는 그 시간 말고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막 근주야 죽을 것 같다, 축구를 못하게 되다니, 와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는 살려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축구 시간에 교회를 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이 친구의 와이프는 여전히 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냐면, 기도한 이 친구가 바뀐 거예요. 이 친구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설교를 계속해요. 근주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바꾸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고, 이 친구 여전히 이 소망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이 땅과 멀어지고 천국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은 자라면서 나의 부모들에게, 그리고 자라면서 나의 스승과 교사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로부터 이렇게 받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점점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 성장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얼마나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사지만 얼마나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가치관이 이동될 때 이 최고의 가치관을 선택할 순간이 오게 되는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정한 이 땅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 하나님이 이거 최고야, 이게 최고야 라고 말씀하신 그 가치를 나도 동일하게 가치롭게 여기게 되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최고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고의 인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가? 바로 생명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생명과 영혼 구원의 가치가 그 마지막 한 퍼즐 조각이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보냄을 받았느냐 아니면 네가 태어났느냐. 여러분 어떤 인생이세요? 어쩌다 보니 여러분이 태어난 인생입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영혼을 살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인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는 적입니다. 적이 어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 부모가 가졌고, 부모가 가졌으면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온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는 이 제국주의 상황에서 굉장한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이 밀리터리 이런 영화, 특수부대 나오는 이런 영화 참 좋아하는데, 하여튼 영화는 여러분 많이 터지고 또 많이 죽고 그런 영화가 재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특수부대들 막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와요. 미국 시민들이 저기 아프간 어디에 피랍이 된 거예요. 구출하러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헬기가 동원이 되고 막 위성이 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영화는 결국 모든 시민을 딱 안전하게 구출하면서 또 어떤 군인이 희생을 해가면서 구출을 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 폭격기가 와가지고 미사일 확 날려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빵 터지고 그렇게 끝이 나는. 여러분이 이런 영화가 가진 메타 메시지가 뭐냐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니까 미국 시민들 건들지 마, 이런 좀 약간 소위 말하는 국뽕,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더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장을 받는 권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판정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 사실 심리를 할 수 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판사의 판결에 또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고, 이 반역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없는,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또 이 부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다른 데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심리를 받을 수가 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당시에 십자가 형벌만큼은 면할 수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잖아요.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죠. 왜? 다른 동료들은 다 십자가 달리고 산채로 막 송진 바르고 산채로 막 화형시키고 이러는데,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밥이 되고 막 검투사들에게 죽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왜 한 방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한 구전을 통해서 그의 부모가 원래 기스갈라라고 불린 한 성읍 출신이고, 1세기 주전 1세기 로마가 팔레스틴을 유린할 때 다소, 아까 말씀드렸죠, 다소로 도피한 사람들, 해외 거주하는, 그죠? 이방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 부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2세기 문헌은 이 바울의 어떤 외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좋은 우리 보아스 청년, 여자 청년 자매들이 하나님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매들도 있을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2세기의 문헌을 한번 봅시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혹시 이거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지금 패러다임 시프팅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체구가 작고 키가 작고 숏다리에다가 양눈썹이 일자 눈썹에 코가 코주부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다리는 굽어졌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처럼 보이면 이 표현이 재밌어요.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면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때때로 바울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였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죠 지금. 자, 저희 이제 구글링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린 그림들을 한번 봤어요. 쭉 보세요. 요런 그림 쭉 내려주세요. 또 요런 그림.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림이 극사실주의가 아닌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요, 렘브란트가 그렸나? 그리고 아까 저 그림이었고, 내려보시면 또 이렇게 점점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점점, 그렇죠.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0대 때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림 자세히 보시면 눈을 감고 있어요. 이제 빛을 받아 가지고 계속 밑으로. 요건 조금 노년의 시절이고, 대머리입니다. 계속 쭉쭉 내려주십시오. 바울에 대한 그림만 다 모아놨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되게 이렇게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머리가 이제 벗겨지고, 은혜가 충만한, 쭉쭉, 아주 영광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죠. 대충 느낌 오시죠? 다시요.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바울과 같은 형제와 꼭 결혼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 기득권층에서 태어났어요. 그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너희 자랑해? 너희 유대인인 거, 할례 받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자랑해? 그럼 나도 자랑할 거 있는데, 나 자랑할 거 많은데,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너희가 자랑할 거 많아? 나는 더 많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다는 것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죠? 할례 시기를 정확히 지켰다는, 보통 집안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 많이,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데 왕족과 귀족이 많이 나온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유대인 출신이지만 팔레스틴 출신은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적 문화 유산에다가 이 유대교 종교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글로벌화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계파는 어딘가 바리새인이었던. 여러분이 한 번씩 목사님들 모이는 연합 이런 데 가면은요, 어느 교단 목사님이십니까? 어느 교단이십니까? 하는데 어딜 가나 여러분 고신입니다. 고신에서 왔습니다. 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어느 정도 성경적이겠구나. 다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성경 세미나를 갔는데 기숙사 방에 이렇게 여러 교단 막 희한한 얘기를 막 하는데 저보고 어디냐, 고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만나면 고신은 어디를 가나 중간 이상은 하더라, 다 성경적이더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특히 인정받는 유대인, 정말 종교심이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바리새파는, 페리시스는 이 뭐냐면 유대교, 그러니까 옛날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이미지, 한글 운동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의 바리새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자부심이 얼마나 있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파 출신으로 이 반기독교 성향,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 동족하고 이 예수님 전하는 바울이 붙었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어떤 율법 학사, 그러니까 나 서울대 출신이에요, 나 카이스트 나왔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유대교 사람이고 유대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기독교 믿는 사람 싫어요.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겨준 적 있는 사람입니다. 나 그 정도로 유대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넘겨주던 이 사람이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북한말로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비범합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집안에서 빵빵하게 밀어졌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외국어와 모국어를 잘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다 가졌어요. 뭐 빼고, 왜 못 빼고. 여기서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결혼을 안 합니다. 이게 선택적인 것인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왜 결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혼해서 가정생활할 그 시간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사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결혼해서 이게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도 나처럼 다 독신을 지냈으면 좋겠어,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까 22장 5절까지 읽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 중에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아까 그림 보셨죠? 그 말 타고 가다가 말 밑에 떨어진 거라. 왜? 이 대낮에 한 정오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비쳐서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큰 빛이 있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잡으러. 근데 갑자기 12시쯤 딱 되니까 엄청나게 강한 빛이 하늘에서 쫙 비추는 거예요. 어디? 사도 바울에게. 땅이 엎드려져서 뭡니까 이거?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은 누구만 들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만 봐요? 빛만 보는 거예요. 빛만 보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던 무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면 이 반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죠. 카메라 플래시 터져도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큰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을 비추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음성이 들렸는데 다메섹으로 가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이 바울이 이 일이 겪을 때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저기 가가지고 바울이라 하는 사람 찾아가라. 주님, 그 사람은 우리 죽이는 사람인데요, 우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안다. 가라. 그래서 갑니다. 가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른 성경에 안수에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래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주님의 음성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을 증인 삼으신 예수님의 이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선포가 되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가슴이 떨려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20절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늘부터 큰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할 때의 황홀한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에 일어날 위험을 예고받고.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가치가 조금 땅에서 천국으로 조금, 옛날에는 마이너스 5였는데 마이너스 4, 3, 이제 1, 2 이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미워하던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고 내가 구약에서 배우고 알고 믿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 자기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쭉 달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나 로마에 가고 싶어요. 여러 번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내가 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막 로마에 대한 애착을 막 드러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안 읽었지만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15절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로마에 뭐가 있나? 로마 가면 뭘 주나? 그 말씀에 답이 있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라. 뭔가를 주고 이것을 받으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달란 말이죠.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왜 여러 번 가려고 했냐면, 여러분도 다른 이방인들에게서도 나타났던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도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세 번째, 15절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견고하게 하고, 두 번째 열매 맺게 하고, 세 번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 신령한 은사를 누가 먼저 경험했습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달은 복음, 내가 경험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왜 그것을 왜 주기 원했습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다른 이방 나라에, 바울이 먼저 방문했던 다른 이방 도시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겨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곳에.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에요. 제가 왜 아까 바울의 출신 성분, 비범한 출신 성분, 그의 학업, 그의 어떤 스승, 인맥 혈통 왜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해줄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달은 복음, 내가 경험한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 손에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한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일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기로 했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뭐를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남부로 하는 스펙을 가졌습니다. 출신 성분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작정했습니다. 난 이것만 자랑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 자랑할 거 많은데요, 겸손한 척 하려고 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 쇼가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에게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하는 이것은 팩트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자랑거리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이거 다 해로운 것이다. 진짜 이것이 자랑할 만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요.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길래,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길래,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 사람들 다 갖고 싶어서 안달난 로마 시민권, 나는 돈 주고 샀다, 너는 어떻게 얻었냐, 나 이거 돈을 주고서는 난 사는 게 로마 시민권이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야. 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저는 바리새 집하고,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제 문학은, 제 문학적 줄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바울의 스펙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가 이게 내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이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보통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하면은 막히면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편지라도 써서 내가 갈 수 있으면 직접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할 건데 갈 수 없으니까 편지라도 써서 부족하게나마 글로라마 내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뭐길래 이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가?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자, 빨리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가?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전인격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인생의 끝이 바뀌는 것보다 더 다이나믹한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변화가 끝이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끝이 천국으로 바뀌는,
여러분, 이 갭을,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모든 믿는 자, 바꿔 말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갭이 크면 클수록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능력도 심히 커져야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이미 겪은 자들, 이미 그 엄청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믿는 자에 대한 해석이 지금 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냥 저냥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강함을 준비하고 육적인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본인 역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고, 끝이 난 게 아니고, 나의 경주가 끝이 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서 내 경주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나도 여전히 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자가 준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스펙을 포기한 것은 손해보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좋은 도구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였거든요. 다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구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였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미워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이 예수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바뀌었고, 내가 이 복음 전한 내 친구와 그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나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호불호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저는 인본주의, 인본주의 가치관,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또 완전히 성경주의만 있냐? 또 그건 아닌데, 봐보면 저도 인본주의 나오겠지. 그런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사실은 정말 싫어요. 더군다나 새가족들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새가족은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오케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오케이.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된 이 사역자들의 입에서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 인생은 잘 안 바뀝니다. 사람 성품 잘 안 바뀝니다. 사람 기질 잘 안 바뀝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목사가 됐지? 그 말하는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나? 변화를 부정하는 사역자들.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특정 성향의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복음은 저를 바꾸셨어요. 저와 저희 가정을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저와 저희 가정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너무 큰 변화를 경험했는데, 복음 깨닫고 사람 됐는데, 복음 깨닫고 사람 되고, 여러분, 사역자도 되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어도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분 인생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상태가 메롱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기질이 강하고 내 죄성이 강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강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삼, 여러분이 상처받는 그 가정, 이 복음 들어가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복음은 바꾸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회복되고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 실제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한 번 더요.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꼴,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주딴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승도 아니고 돌도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능력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 능력. 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물론 이런 뉘앙스, 어떤 양들을 목양을 할 때 제 능력 밖의 어떤 그런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의 한계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저는 조금 힘들겠죠. 하나님, 저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처음 들었냐면, 아프리카에서 막 전도하시는 목사님인데, 막 짧은 영어로, 쉬운 영어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암은 우리에게는 큰 병이고, 암은 우리에게는 고치기 힘든 병이,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병도 하나님께 어려운 병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데, 그죠? 그게 맞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여기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사회 문제, 나라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한국의 복잡한 이 정치 상황, 실타래처럼 얽힌 이 국제 정세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우리 가정,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을 살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살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살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누구에게 이게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개념이 그냥 개념으로밖에 되지, 지식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우리 가정,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을 살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역사하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죠. 와줌다운 시즌2를 통해서 화면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지 않던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던 예배 시간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강함과 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약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마무리가 깔끔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나의 어떤 조건에 갇혀서 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어렵겠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죠. 우리는 너무 많은 이 땅의 물질적인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그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 가장 풍족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신뢰한 인생이 가장 든든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해. 여러분, 적어도 저와 함께한 여러분, 우리 정말 무식하게 많이 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정말 무식하게 많이 했거든. 야시장 하면서 기억나시죠?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전구를 좀 많이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전구를 1번 전구를 많이 산다. 전구를 다 연결한다. 콘센트에 꽂는다.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온천교회가 또 한 번의 이 화재의 시련을 겪을 뻔했는데, 그때 그 사찰 집사님이, 그죠? 직렬로 할 거예요, 병렬로 할 거예요? 직렬이요, 병렬이요. 그게 뭐죠? 집사님, 그게 뭐죠? 한숨을 푹 쉬고 다 갖고 오세요. 가르쳐 주시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동현이가 다 했습니다. 아닙니까? 동현이가 3m 달려가지고 매년 하고, 도원 형제가 또 이어서 하고, 시작이 그랬어요.
여러분 또 얘기할까요? 유튜브 사역, 영상 사역.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5시부터 1층 카페에서 저희 온천교회 메인 채널 1000명 돌파 감사 기념 라이브 방송 라방을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청년부 유튜브 사역 어떻게 할지 몰라. 종훈아, 네가 인터넷 뭐 한다며 네가 편집해라. 사실 인터넷하고 인터넷 네트워킹하고 영상 편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야, 너 인터넷 네트워킹 뭐 성 깔고 막 그거 한다. 네가 편집하면 되겠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게. 그렇게 여러분 유튜브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 셀 영화제 뭐예요? 와줌다줌에 못지않은 셀 영화제거든요. 가가지고 농활 가가지고 주일 오후에 할 게 없으니까 셀별로 야 영화 만들어 온나 이래가지고 핸드폰 들고 다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편집한 게 우리 유튜브 영상의 시초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이 영상 사역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듣고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고 무식해도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광야의 길이 생기고, 아멘입니까? 사막에 강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야긴 보아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진짜 이거 지금 보세요. 눈빛 보면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눈이 초롱초롱 지금 다 웃고 있거든. 다 기억이 나거든. 예, 광야는 고개를 설레설레. 다시는 그 순간을 또 한 번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왜? 체험이 있거든.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살리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리고 고치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더 영광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약해요, 목사님. 예,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온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예.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을 몇 번 파선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예.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3번 파선을 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파선을 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분 계십니까? 바울의 강함을 들으면서 나랑 상관없다, 나는 출신 성분이 비천하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나랑 상관은 없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약한 자의 자리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입을 게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동족들에게 쫓겨다니고 성벽에 밧줄을 타고 도망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감히 예상컨대 이 정도로 바울처럼 약해져 본 적이 아마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없다 하지만 적당히 배부르고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누리면서 살거든.
그러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짜 약한 자의 자리에 서봤어요. 정말 없는 자의 자리에 서봤어요. 정말 멸시천대에 미움받는 자리에 서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입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튀어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되라.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이 상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자존감일까? 어떤 자존감일까?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나처럼 되십시오. 이 자존감, 이 영적인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9절만 읽으니까 맥락을 모르니까 그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맥락은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피고름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막 간질이다, 간질.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뒤로 쓰러지고 막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안질 같은데, 안질. 왜냐하면 눈이 한번 비침을 받고 눈이 멀었었잖아요. 시력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눈에서 막 피고름이 막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보는 사람마다 좀 불쾌감을 줘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몇 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뭐냐면, 야, 만족해.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야. 패러다임십, 주님의,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 생각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게 뭡니까?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사도의 눈에서 피구름 떨어진 게 이게 뭡니까? 글씨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이게 뭡니까? 제발 해결해 주세요. 내 시력 회복해 주세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직후 어떻게 돼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니까 수치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 저는 돈이 없고요. 저는 돈이 없고, 저는 뭐 그저 그런 대학교 나오고, 저는 못 배우고 돈이 없어요. 저는 외모도 별 볼 일 없어요. 약한 것 자랑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수치가 기쁨이 되고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인생 안 됩니다. 상담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상담 받으러 간다고 뭐 1회기 10만 원 돈 갖다 바치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바꿉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열등감 비교의식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수치를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밖에 없습니다. 왜 자랑하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약한데 내가 강해져서 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거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 사모 2달 입원하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빠, 여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펼 수 있는 이 일상이 이 엄청난 은혜였다. 내 힘으로 일어서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감사 제목이었는데, 내 힘으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내가 그때는 왜 감사를 못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워보니까, 못 걸어보니까,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게 감사였다. 이제 깨닫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능력,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능력 아닙니다. 동일한 능력.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열등감을 다른 강함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십시오. 나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야, 내 조건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럼 약한 사람은 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시죠? 전도합시다. 목사님, 제가 말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전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지만 나누어 줘도, 인사만 밝게 해줘도, 사형리만 옆에서 읽어줘도 여러분 바꾸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 나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배울 기회도 놓치고 돈도 없고 지금 취업 시기도 늦고 여러 가지 육체적, 신체적, 정서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 인생 어떡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 여러분을 바꾸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믿으세요. 능력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능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능력 신뢰하고 복음 전하세요.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조건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의 강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약함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버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고 그래서 마무리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웅변, 막 수사어구로 막 많이 붙였거든. 그런 어떤 스킬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나는 약한 상태였고 두려워하는 상태였고 나는 심히 떨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지금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가 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당시 이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유식한 척하는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설득력 있는 말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철학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한계를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열심이 이루십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상황이 안 좋더라도 되게 되고 벽을 만나더라도 문이 되어 열리는,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안 될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막힌 인생이 어디 있어요? 포기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흐름을 잡았어요. 회개, 말씀, 성령. 회개, 복음, 능력.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성령 사이에 제가 2달 동안 저희 사모 일을 겪고 그리고 와준다준 시즌2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흐름 성령을 마주한 이 시점에서 지난 2주간 우리 전부 기도회 했었죠. 전도와 붕을 위한 기도회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것이 이 흐름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확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사람의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면 내 말이 짧아도 내가 약해도 내가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더 능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전함에 이 영혼 구원의 사명에 눈을 뜨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 흐름은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오늘 여러분 1, 2, 3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성령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온천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이 살아있는 하나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십시다. 우리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다.
성령의 은사들이 더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나는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나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살리기 원하는 복음 전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들 붙들고 한번 기도하실까? 하나님, 이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